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벽 관련 지도자들을 이렇게 다 불러서 이제 말을 했죠.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래서 어떻게 왕이 이것을 허락해 주었고, 또 왕이 이런 모든 그 과정들과 또 성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들까지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리고 허락해 줘서 자기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리더십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느헤미야의 그런 이야기들과 간증들, 그리고 그의 호소를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뜨거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했죠.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고, 모든 리더십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제 함께 하자고 이제 결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렇게 이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2장의 말씀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십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런 비전을 나누고 이런 간증들을 나누고 할 때 거기에 모여 있던 그 리더십들은 아마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했고, 또 그것을 모두 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느헤미야나 리더십들은 아마 예루살렘 성벽 지도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하나씩 의견들을 나누고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벽의 총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뭐 예루살렘 총 길이가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몇 개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 한 40여 개 정도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크게 구역을 나누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에서부터 자세한 이야기들을 아마 그 리더십들하고 이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40개 구간으로 나누다 보니까 한 3.2km니까 한 구역, 한 지역마다 이제 한 80m 정도의 성벽을 이제 재건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서로 상의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각 구역마다 이제 그 지역을 맡은 사람들과 그 주민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상의하면서 이야기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의하다가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 회의를 하다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할 때 이쪽 지역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리더십도 있겠죠. 그 얘기를 들은 이제 다른 리더십들이 그럼 저쪽 지역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이 저희도 여기를 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구역들이 좀 정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군데 남은 구역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들을 좀 더 상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쪽에 그 벽들은 지역이 넓고 좀 험난해가지고 이제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또 물자도 많이 필요한데, 이 지역은 이제 좀 누가 좀 맡겠습니까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아마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금세공인이라고 금세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향품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좀 부유했던 그런 계층들을 표현하는 이제 말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아마 저희가 그쪽은 좀 담당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그런 넓은 지역,
이제 감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나 지혜가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좀 자기들이 좀 맡아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수고나 또 이런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쉽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안들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장에 쭉 저희가 마저 다 읽지 못했지만 그렇게 중간중간 보면은 그 자기 집 주변, 자기 집 앞을 이제 복구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이게 많이 나옵니다. 아마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렇게 상의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그리고 이것이 길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아마 서로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20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은 개인 저택들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의 성벽 공사는 당신들 개인 땅이니까 당신들이 그 성벽을 좀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리더십들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전체를 누가 맡아서 이렇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40개 모두 다 이렇게 마무리를 빠지지 않고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회파되고 파괴되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것을 복구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그런 아마 열정과 열심이 그들 모두에게 심겨졌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회복을 위해서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다시금 그 이스라엘 선민의 그런 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벽 재건에 동참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의 어떤 과정들에서 이제 각 지역을 맡은 그 공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주요 명단을 다루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그 공사는 아까쯤에 2장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재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역하는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명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그 일 자체 어떤 사역 그 자체보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명단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선한 일들은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연합함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각 지역을 배분하고 조율하면서 리더십들 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이고요. 아마 그 회의장에 같이 있었던 아마 리더십들은 아마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마 그분들은 모두 다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지금 그거를 생생하게 듣지는 못해서 오늘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지역을 누가 복구하였고 그 다음 지역은 누가 복구했다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오늘 그 니에미야 3장은 기술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게 기술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저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성벽 공사는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제가 좀 그러면 이제 보시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제 북쪽 부분이 먼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서쪽 구간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은 남쪽 끝부분 구간이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16절에서 32절까지는 동쪽 구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 예루살렘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성문이 있는데 이 성문이 모두 10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을 비롯해서 많은 10개의 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특이한 점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3장 1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먼저 읽고 싶은데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한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 양문을 다시 세웠다라고 돼 있고요.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양문을 먼저 봉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10개의 문 중에서 특별히 양문을 먼저 전체 공사를 하기 전에 양문을 먼저 공사를 하자라고 이렇게 리더십들이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양문은 양의 문이라고 하죠. 제사를 지낼 때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 이제 양문에서 밑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이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은 이제 성전하고 가까운 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양문을 통해서 제사 때 제물로 사용되는 그런 양을 비롯한 그런 동물들을 이제 데리고 출입하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리더십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그럼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 왜 제일 먼저 양의 문, 양문을 먼저 복구하고 그리고 그 복구한 것을 다시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봉헌하자라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모두 다 백성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가장 먼저 복구해야 되고 보수해야 될 것이 어디냐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모두 다 일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문이며 제사를 위한 문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전 세계 경제가 다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어서 세계 공황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런 과정에서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업체들은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서 이렇게 난감해하고 있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삶의 모든 기반과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 같은 이런 고난 앞에 마치 그들의 예루살렘 성벽이나 성문이 파괴되고 불타서 무너져 버린 거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모든 리더십들과 백성들은 가장 먼저 보수해야 되고 복구해야 할 곳을 양의 문이다라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문이 10개로 되어 있어요. 10개 중에서 하나인 양문을 제일 먼저 구별해서 봉헌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11조를 드리는 그런 개념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며 그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것들은 바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먼저 양문을 건축했고 양문을 보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또 지금의 시대에 와서 양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 생명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흐트러지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다시 세우고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면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몇몇 분들만 이렇게 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좀 저한테는 좀 놀라운 이야기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2001년에 그 1월 2일자 신문인가요? 어떤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삼성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떤 발표를 했냐면 우리는 이제 화상으로 회의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2001년에. 그러면서 그 당시에 화상으로 이렇게 회의하고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삼성은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간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발표까지 하면서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화상으로 회의하고 또 화상으로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떤 이런 물질 문명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좀 못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에 좀 전환을 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어떤 과학 문명의 어떤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외국인 예배도 지금 영상으로 이제 그 업로드 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리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실시간 예배냐 아니면은 예배가 아니냐라는 것으로 좀 이게 얘기가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실시간 예배로 이제 예배는 어떻게든 드려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방식을 최근에 어떤 다양한 과학 문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뭐 줌이 됐던 페이스북 라이브가 됐던 유튜브 스트리밍이 됐던 어떤 그 상황이나 여건에 맞는 그런 실시간 중계 그런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예배에 참여한다면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과연 이런 내가 그걸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나 내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것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전히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이런 어떤 갈등에 우리 모두도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 있는 모든 형편을 바라봤을 때 이런 예배의 자리.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그러면 안 지내가지고 지금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던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여전히 드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그런 심판과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임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한권조 선교사님이 본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선교사들에게 가장 이야기했던 말씀이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제 어린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드려야 되느냐, 또 이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가지고 내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던 대면으로 예배 드리던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정말 하나님이 그 중심까지 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살펴보니까요, 5절에 이렇게 보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다 같이 동역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 안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5절 보니까 그 다음 구역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 귀족들이 왜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을까 좀 의아해하는 거죠. 거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일에 동역하기로 하고 서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좀 그 성경에 기록되면서까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표현되었을까. 근데 아마 이 귀족들이 아마 그 당시 그 페르시아 그리고 사마리아 그 귀족들인가요? 그런 거에 좀 연관돼 있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름이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하고 좀 결탁이 좀 되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저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어떤 그 이권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선뜻 이런 것에 대해서 응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았을까.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드고아 사람들은 귀족들이 이제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은 일들을 지금 드고아 사람들이 계속 복구를 나중에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살펴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그냥 이렇게 귀족이다라고 이렇게 이름만 올려놓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가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작은 일이다. 뭐 그래서 하지도 않고 뭐 귀찮고 뭐 낯도 안 나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지만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일에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너가 잘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자다라고 칭찬받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근데 20절에 한번 보니까 이와는 좀 대조되는 게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바룩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 바룩을 표현할 때 제가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성의 굽은 곳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까지 그 다음 구역을 열심히 복구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상관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참여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도우심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에게 이게 우리의 삶을 헌신한 사람으로서 정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또 이렇게 열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룩의 어떤 열심을 저희도 한번 본받아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아마 가정은 좀 아들이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복구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족들, 친척들이 이렇게 와서 복구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이게 부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또 우리 한건조 선교사님 네 분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너무 부럽고 부럽습니다. 실은 이제 오늘 이제 예배당에 오면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줌으로 이제 라이브 예배를 이제 참여하는데 줌으로 이렇게 켜놓고 이제 뭐 딴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예배는 지금 분명히 드리는데 딴짓을 하는 거죠.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한마디 했더니 막 이렇게 또 짜증을 내는 거야. 네, 아무튼 자기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이것이 정말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까. 아마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한건조 선교사님 가정이 기록됐을 때 아마 우리 정민이라 이렇게 섬기는 자녀 이름이 아마 옆에 늘 붙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또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경제나 재정의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여기 보면은 8절에 읽어보면은 그 다음 구역은 금세공인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까지, 그러니까 서쪽에 넓은 성벽이 그 지역이 좀 넓고 좀 험난하고 좀 어려웠는데 그 지역을 복구했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다면 아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됐던 은사가 됐던 어떤 다양한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게 된다면 너무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제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복구했는데 거기에다 그들이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복구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1000규빗이라는 어떤 길이의 단위가 나오는데 이게 45.6cm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0규빗이니까 곱하기 1000을 하면 이제 456m가 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성벽 전체의 길이가 한 3,200m 정도 된다고 했는데 40개 지역으로 구간으로 나눴으니까 아마 한 구간마다 80m 정도가 됐었는데 그래서 어떤 지역에 주로 이제 80m 조금 더해서 한 160m 이 정도 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주민은 한원과 산호와 주민은 무려 456m, 5배, 6배 되는 어떤 그런 양을 지금 복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고와 애씀을 지금 성경에 그걸 기록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 이분들이 뭐 아까쯤에 뭐 재정이 많아서 이렇게 막 다른 데보다 뭐 5배, 6배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10의 2조를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0의 5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10의 9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이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그런 비전을 듣고 우리가 좀 더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아마 그런 표현들이 지금 1000규빗을 복구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인데요. 14절에 보면은 거름문이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한번 14절을 한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거름문은 베타 게렘 지방의 통치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복구해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성문이 10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남쪽 맨 밑에쯤에 이제 거름문이라고 있습니다. 거름문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오물과 쓰레기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문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난지도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는 문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런 것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마 이제 리더십들이 회의하면서 그럼 여기 거름문은 누가 맡을 것이냐라고 아마 한참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잖아요. 뭐 양의 문은 대제사장이나 이렇게 맡겠다고 하면 좀 폼도 나고 막 그러는데 거름문은 지금 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레갑의 후손이 이것을 맡고 있다라는 거죠. 이 레갑의 후손은 이제 목동들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가서 보면은 이 레갑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장막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 어떤 씨를 뿌리거나 파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지키는 그 세 가지를 원칙으로 지키는 그런 주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시험합니다. 포도를 줘서 그 사람들에게 한번 포도주를 한번 줘봐라 그랬더니 자기들은 포도주를 안 마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목동이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종족의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고, 그래서 장막에 거하지 않고 이렇게 그 양떼를 치면서 목동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저희들이 그 거름문을 보수하겠습니다라고 아마 이분들이 그렇게 자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은 굉장히 메시아가 오심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던 거죠. 제가 이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희 온누리 교회 장로사관학교라고 장로님이 되시는 그런 훈련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장로사관학교 때 제일 많이 훈련하는 게 뭐냐면 교회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 서빙고나 이런 양재의 화장실에 가면은 장로 사관학교 기간에 보면 주로 장로님들이 이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못 모르시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장로님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내에 어떤 그런 좋은 전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장로님들 이렇게 리더십을 이제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리더십에 훈련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청소를 맡긴다라는 그런 것들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센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 뭐 사무실도 있고 뭐 여러 예배당도 있지만 저희 화장실 청소 쉽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늘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봅니다.
또 휴지가 이렇게 있으면 또 이렇게 청소하는 분이 또 계시고, 누가 언제 어떻게 청소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깨끗하게 또 쓰레기통도 이렇게 좀 비워져 있는 걸 보면은 보이지 않게 누가 이렇게 또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26절 보면은 이제 느비딤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없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벨 언덱에 사는 느비딤 사람들이 동쪽으로 난 물문 맞은편과 돌출탑까지 복구했습니다. 여기 느비딤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느비딤 사람들은 이제 그 가나안 정복 때 이 느비딤 사람들이 이제 이방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서 이렇게 그 계약을 맺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몰살당할 것 같아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벌 비슷하게 내리는 게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 안에 일을 이제 하는 노예로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성전 안에 레위인들을 도와서 하는 그런 노예의 일을 이제 이 족속들이 맡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동안 그렇게 이제 노예로서 성전 일을 감당하는 노예로서 살다가 이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 거죠. 그때 뭐 주인으로 섬기던 종으로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다시 또 노예가 되는 건 아니잖아. 이미 다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비딤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역할을 해서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그 성전 재건 그 일을 또 했지만 와서도 여전히 그 자기네가 예전부터 해왔던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노예로서 끌려와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뭐 처음에는 싫고 이걸 왜 해 막 하면서 불평도 했고 했겠지만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느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어떤 불평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 감사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비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있는 것이 세상에서 천일보다 있는 것보다 낫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었고 이 느비딤 사람은 이제 그것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진짜 자유인데 오히려 노예가 되어서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저는 우리를 소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송된 그런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모두들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느비딤 사람의 이런 진짜 자유로운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느비딤 사람들보다 더한 그런 진정한 자유로운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좀 길게 좀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한 일을 이루고 이렇게 완성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의 어떤 재물과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은사를 잘 살려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의 큰 모자이크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주민 선교에 헌신하고자 이렇게 10여 년 정도를 이주민 선교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선교를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어떤 그런 응답을 구할 때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보내고자 하는 그런 선교지는 바로 너가 서 있는 한국 땅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갈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맞는가라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2년 동안 매일매일 가까운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의 결과 그 응답은 확신하게 되었던 거고, 저희들은 모든 그 가진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국내에 선교에 관심 있다, 이주민들에게 관심 있다, 그래서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이 뭐 그런 것도 있어라고 이렇게 하는 반응. 다들 이제 해외로 나가는 선교만 생각했지 이렇게 국내에서 남은 삶을 이제 다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이제 모두 이제 의아해 여기셨고 또 이게 좀 새롭게 이렇게 여기셨던 거죠. 근데 지금 그 길을 걸어온 지 한 10여 년이 돼가는 거죠. 지금 이제 센터가 벌써 이제 5개의 센터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또 지금 이제 센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주민 선교가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또 나에게 부르심,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처음에는 그것이 막 의심스럽고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이렇게 친하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지 말고 나가시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말들 앞에 번민하고 고민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이제 어렵지만 걸어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주시고 또 각자에게 맞는 상황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멈추거나 또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각자에게 주신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구축되듯이 아마 그렇게 완성되어 가지 않을까라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 현장에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양과 또 삶과 또 생각은 또 성향은 좀 다 다르고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완성된 것일 걸로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저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저희가 굳게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오늘의 교회가 사도행전 28장 그 다음 장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가자라는 그런 의미하고도 그런 연결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액추 29 그 장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써가자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의 비전인 것이죠. 오늘 지금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그 다음은 바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